네, 안녕하세요. 그래,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공지해드릴 내용은요. 오늘이 5월 마지막 목요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이 시간 법회가 30분간 늦춰지죠. 그래서 오후 4시에 시작해서 90분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 미리 다시 공지 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열반에 대한 참 상세한 공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주제 무아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 우리 책의 165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2부 사실의 제2장 사실 1번에서 3법인을 공부 중인데요. 자, 3법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법이라는 거,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이 개념을 놓치고는 뭐 3법인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행이라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됩니다. 자, 행을 말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은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다양한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무상한 것들에서 조건을 내 맘대로 제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건이 제어되지 못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에 대한 불만족, 이것을 고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행은 고다 라고 말하면 재행무상, 재행계고가 3법인의 두 가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무상하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러한 흔들림의 상태, 이것을 가라앉혀보자. 우리 우파사마라는 말이 나오죠. 박호부님, 우파사마, 그죠? 무상을 가라앉히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런 어떤 흔들림 가운데에서 이 무상을 가라앉히면 거기서 생겨나는 고가 어떻게 되나요? 이 고가 멸하는 거죠. 그리고 고가 멸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가 소멸한 락, 행복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무상을 가라앉혔습니다. 행복이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요걸 뭐라고 부르죠? 무상이 가라앉아서 행복이 실현돼. 열반. 네, 이게 열반이라고. 이렇게 열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 바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행과 그 무상고인 행과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이 생겨난 열반, 이 두 개를 함께 말하면
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행과 열반 두 가지를 포괄하면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부르는 말이 제법. 그죠? 법은 법인데 모든 법이니까 이 제법, 행과 열반을 포함한 모든 법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무아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이라는 것이 무상에서 고인데 그걸 가라앉아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열반. 해서 행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모든 것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행과 열반이 더해진 것을 모든 것, 존재하는 것 이래가지고 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은 무아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행계고 그리고 재법무아라는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삼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삼법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느냐라고 보면 우리 앞에 저기 7페이지 와서 차례를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2부 사실 해서 삼법인과 연기 이래 되고 제1장은 부처 이전의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면 7페이지에서 제2장 사실 1 해서 삼법인이에요. 이 사실의 1번 삼법인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삼법인을 공부를 전개했느냐라고 보면 첫째로 이 삼법인의 용례를 보았죠.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짜 삽배상카라 두카 삽배담마 아나따 라고 하는 이 삼법인의 세 가지 구절 이 용례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법이라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이 관계를 보았고요. 행과 열반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행이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겁니다. 라는 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네 번째로 락이라는 주제를 보았어요. 락이라는 주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행이 조건적인 거다.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행은 무상과 고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거죠. 무상과 고라는 것은 행에 속한 거예요. 행의 성질이야. 그런데 행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불교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중생들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설명할 때는 그래서 어떡하자는 건데? 라는 어떡하자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고를 소멸하고 락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 지향성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락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거죠. 단계적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한 게 니라미성이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을 아주 주목했죠.
그래가지고 네 번째 주제가 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락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개발된 느낌인 락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 락의 완성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로 이 열반을 공부한 거야. 그러면 열반까지가 공부되니까 어때요? 이제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법이라는 것이 행과 열반이다. 행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행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락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락에 대해서 사실은 상세히 공부를 했고, 우리가 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락의 완성이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불교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 점진적 과정으로 락이 개발되는 이 부분은 말하자면 불교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물면서 원내를 부숴가는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과정이 다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락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완성시키지 않으면 목적점인 열반, 깨달음을 못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반이라는 목적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락의 개발, 요 부분이 말하자면 공부인 거죠. 교학, 더하기, 수행 이래 되겠죠. 이래서 이 락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보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까지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 상카라의 영역에서 존재해가는 우리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해서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을 완성할 것인가 까지를 오면 이제 최후로 이렇게 행들과 열반을 포괄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해서 무아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무아를 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공부입니다. 삼법인에 대한 공부를 하려니까 법은 행과 열반이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반까지를 왔으니 마지막으로 행도 열반도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의 무아,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 삼법인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부 과정을 좀 뒤집어 봤고요. 이제 교재로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책의 161쪽입니다. 가끔 이래 얘기하다 보면 꼭 그 학원 선생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뭐 그냥 읽어나가도 되지만 때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요점적으로 정리를 하면 학원 선생님 같은 자, 책 보겠습니다. 6. 무아. 이래 해가지고 여섯 번째 주제 무아까지를 왔습니다. 1.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 무아는 아의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무아는 아에 대한 이해로부터 설명되어야 하는데 김정근 박사님의 학위 논문 2010년 동국대학교에서 발췌한 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아라는 말은 자,
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가 아딴 또는 아뜸한 그래요. 자, 우리 사회에 워낙 그 아뜸한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아뜸한 이 단어는 어떤 용어인가요? 이거는 산스크리트 용어예요. 산스크리트어를 범어라고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죠. 범어, 산스크리트로는 아뜸아니고 아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빨리어 단어죠. 자, 이럴 때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스크리트 범어는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경전 언어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불교 힌두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역사 과정의 설일체 유구가 아가마라고 해서 그 산스크리트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승을 하고, 그래서 일단 산스크리트어로 설일체 유구 쪽에서 전승된 것이 그 범주에서 대승불교로 연결되어 가고 중국에 온 이런 과정을 보이다 보니까 불교 힌두, 그러니까 불교 산스크리트어 이런 이제 표현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 경전 언어다. 거기에 비해서 빨리는 어떤 언어냐 하면 불교 경전 언어다. 이런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죠. 그럴 때 아라고 하는 단어, 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딴, 빨리로는 아딴, 산스크리트로는 아뜸한 이 용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에 아뜸한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아라는 거는 뭔가요? 무아는 그대로 아의 부정이잖아. 이런 산스크리트든 빨리든 부정에서는 아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앞단에다가 아를 붙이는데 발음 관계상 안 해서 이제 아나딴 이렇게 되고요. 산스크리트로는 아나뜨만 이래 되죠. 그래서 요 말이 무아라고 쓰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아나딴 또는 아나뜨만은 아딴의 부정이다. 아뜨만의 부정이다. 그러므로 박 부부님, 무아가 무언지 알아야겠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아를 먼저 알아야 그죠? 아를 모르고는 무아를 말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이 왜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되지 못하고 그냥 무아라는 것을 어떤 별개의 의미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는 주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가 어떤 것이길래 부처님은 그거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디에다 적용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이라는 게 있다. 번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은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만일까? 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삼법인이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에서 행뿐만이 아니라 열반가지를 포함한 모든 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아라는 게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된 특성인 무아. 이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가 아니여. 부정이니까 아가 아니여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거는 또 좀 표현을 바꾸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같은 말이죠. 이때 뭐 이제 비아론자도 있고 무아론자도 있고 이제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 굳이 그렇게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아라고 할 것은 없다라는 말도 동일해요. 영어로는 not하고 no의 차이인데.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근데 이건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워낙이 천몇백 년을 번역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무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대성기에서 말하는 이런 거, 이 반야신경 이런 거 전부 다 무아라고 번역하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니카야에 의해서 삼법인을 공부하자, 그 마지막 6번째 주제로 무아를 보자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무아라는 것은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아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아는 무엇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가 무엇냐 하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책에서는 제가 마침 2010년도 동국대학교 학위 논문 중에 김정근 박사님 그 박사 학위 논문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보았는데, 이 아와 관련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김정근 박사님한테서 제가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김 박사님 논문 중에 요 아와 관련한 일부 이야기만 좀 정리를 했어요. 박스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어요. 아트만 또는 브라만에 대한 지식을 논한 힌두 문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럴 때에 이제 아트만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몸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이 없는 존재를 유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보통 유라고 하면 유가 뭐죠? 존재. 유가 존재죠. 근데 이제 우리 연기에서 유라고 말하면 바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와가 박부분이 바와는 어떤 존재죠? 누적된. 그래, 누적된 건데 그 이전에 바와라는 존재 상태를 어떻게 특징 지을 수가 있나요? 그래, 바와는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거잖아. 근데 그 누적된다, 쌓인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쌓이죠?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쌓이잖아. 그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연기된 식, 이러고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누적된 것, 붓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래서 연기에서 말하는 유, 바와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거라고.
불완전한 존재를 연기에서는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삶의 과정에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집착된 행위를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게 그게 너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여라고 나를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탐진치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거요.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야 하고 또 늙어 죽어야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이 이어지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건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고 이 유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이제 브라만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브라만적인 관점에서는 유가 삿뜨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삿뜨. 그래가지고 이 삿뜨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몸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몸이 없는 존재라는 건 뭔가요? 사실은 이 존재가 그러니까 바와 이 존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몸이 있는 거지. 그러지. 식과 명색이 함께함, 서로 조건됨. 이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몸과 함께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특성인 거야. 그런데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존재를 그렇게 보질 않는 거야. 존재라는 것은 완전성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해. 몸이라고 하는 구성조차도 필요 없어. 요런 개념을 말해주는 거여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유라고 하는 것은 삿뜨라는 원어가 있고 이 삿뜨의 특성이 몸이 없는 존재다. 요 차이가 몸에 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명색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존재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유라는 개념이 삿뜨로 나오고 이어서 베다,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러한 브라만교의 이제 그 흐름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우파니샤드라는 말을 잘 알죠. 이럴 때 이제 이 우파니샤드가 상견, 항상한다라는 건데 항상하다라는 이 말이 뭐겠어요? 삿뜨가 몸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항상한 이것이 만불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다. 이렇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가 아니라 우파니샤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재미있어.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고 하니 유일하다, 액강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최초의 것이다.
불안한 이렇게 말하고 상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무릇땅 이래야 되는데 자라는 말이 생기다 태어나다라는 거거든. 부정이니까 아자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무릇다 하면 이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다 죽지 않는 거. 그래서 상주라는 말은 그대로 불생불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불생불멸.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고 최초이고 상주, 즉 불생불멸한 이것이 사뜨의 특징인 거예요. 사뜨, 존재라는 것.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사뜨라는 이 존재는 유일하고 최초이고 상주,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 본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아뜨만이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유사하게 나오는 표현이 존재유 사뜨라는 것은 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요런 표현도 또 이제 힌두교 문헌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 속에 만물이 들어있어.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의 자아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만물 속에 있는 자아, 모든 것 안에 자아가 있어. 그런 이야기죠. 박보부님, 그러면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자아, 만물 속에 있는 자아는 뭘까? 아트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모든 만물들을 포괄하는 거로의 자아가 있어. 이건 뭘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위에서 우파니샤드를 아트만과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랬잖아요. 브라만. 그러니까 만물 속에 있는 자아.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떠한 것 안에도 자아가 있어. 말할 때 이 자아를 아트만 이래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의 자아 안에 있어. 만물을 포괄하는 것으로의 자아. 요거는 브라만. 이래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이제 우리가 약간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요런 표현도 사실은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하는 유사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좀 특징적으로 보면 이 아트만이 심장 속에 머문대. 그리고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 가장 큰 것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가장 작은 것보다 작아야 만물 속에 있는 자아가 되겠죠? 심장 속에 머문다라는 요 표현, 박보부님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뭐가 심장 안에 머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이렇게 사뜨라고 하는 존재가 아트만이라는 이름으로 심장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그 표현을 쓰죠. 심장 토대. 색수상행식 아니지. 색수상행식 아니지. 안입이설신이죠. 그래서 아니다? 아니, 헷갈린다. 예, 공부를 잘 안 하니까 헷갈리네. 하여간 마음이 찢단가 마는가. 하여간 그게 심장 토대가 있어서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아비담마는 말을 하잖아. 제가 이제 하여간 심장 속에 머무는 것으로의 자아, 요 표현을 보면서, 부처님은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비담마에서 심장 토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의아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괄해가지고 아뜨만 브라흐만의 3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뜨라는 거는 이게 형이상학적인 본질이야. 본질이란 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쓸 수 있죠. 형이상학적인 본질이요. 불교에 형이상학이 있나요? 불교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기 때문에 그 심오함의 끝까지를 가느라고 우리가 쉽게 배우지 못할 만큼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교 안에는 형이상학은 없다고. 그죠? 그런데 브라만교에서는 바로 이 삭들을 형이상학적인 본질이다. 그래서 아자,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말할 때 생겨나지 않는 건 없어. 어떠한 것이든 다 생겨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반도 생겨나나요? 네. 그죠? 팔정도라는 이 조건 없이 열반이 있진 않죠? 열반도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찢 이래 되는데 찢다 하고 하여간 뭐 연결되는 표현 같대요. 그래서 인식론적 본질이다. 그 다음에 시 해서 아난다. 우리 아난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아난다 존재가 그 단어의 의미가 기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 기쁘리자를 쓰는 박기혜 부부님도 되고 우리 박 부부님 따님도 기쁘리자를 쓰더라. 예, 이렇게 그래서 아난다, 윤리학적 본질 이런 식으로 아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뭐 베다, 브라흐마나, 아람약가, 우파니샤드 이런 아뜨만 브라만에 대한 지식을 놓은 힌두 문헌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보다 무아를 말하는데 무아가 무언지 알으려면 아가 무언지를 알아야 그거 아닌 거 그런 거 없어. 이걸로 무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최소한 브라만교, 힌두교, 우파니사드 쪽에서는 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았어요. 아무튼 여기서 아라는 말은 아뜨만, 아땀 그리고 유라는 말이 여러분 이건 요거 꼭 기억하셔요.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존재는 연기에 의한 바와야 불완전한 존재 상태요. 그래서 생도사가 뒤따라. 그런데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사뜨라고 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하는 거예요. 생도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 김범부님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면은 아이고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듯이 몸 버리고 새 몸 받지 뭐 이런 표현 사실 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몸의 그러니까 내가 옷의 주인이듯이 몸을 버리는 주인인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거 불교적 시각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아에 대해서 요 정도 보고요. 자, 책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아에 대해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니까 비아 이래 되죠. 또는 그런 존재 상태를 가지는 것은 없다라고 해서 무아라는 의미를 무아라고 나타내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무아를 알아도 잘 아는 거지요. 뭐. 그래서 중생 세상에서 존재는 몸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브라만교의 존재는 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연기적인 존재는 몸과 서로 조건돼.
몸이 있는 존재야. 이래 말하죠. 그래서 몸이 있는 존재라는 요 표현을 뭐로 써요? 사카야. 삭가야. 까야가 몸이죠. 몸, 신.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사실은 요 삭 이랬는데 이게 사뜨예요. 사뜨인데 T하고 K하고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게 T가 K로 발음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이요. 그런데 브라만적으로 보자면 몸이 실체라는 견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교에서 유라는 개념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차이는 구분을 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카야 디티 유신견 이러면 몸이 실체라는 견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유신에 대한 치우친 견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 차이 보고요. 그래서 이건 중생 세상에서 존재는 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신, 사카야라고 하고 존재에는 유일성을 가진 자가 없고 최초의 존재를 선언할 수 없고 무상하여 생멸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유일성을 가지는 자는 없어요. 존재 가운데. 최초의 존재를 선언할 수도 없고요. 무상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한계를 가졌지. 무상하니까 생멸하는 거죠. 이런 불생불멸 이런 개념은 이런 건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이런 한계를 가졌어.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한 것. 뭔가요? 사뜨가 형이상학적 본질이어서 생겨나지 않는 거 이랬죠? 그런 거 없다. 무아라는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에 대한 부정으로의 무아. 이래서 김정근 박사님 논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와 무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는 2번 경이 설명하는 무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경이 설명하는 무아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우파니샤드가 설명하는 아에 대한 개념을 놓고 그런 아에 대한 부정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아를 본 거죠. 그런데 경에서는 무아를 이렇게 우파니샤드적인 브라만교적으로 아를 설명하고 그거 아니요? 이렇게 직접 나타날까? 요 측면으로 이제 경에서는 뭐 많은 곳에서 아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앞단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아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뭐 가르침 전체가 아에 대한 이야기의 부정, 무아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무아를 설명하는 경의 방법은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런데요, 요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 교재에 보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파니샤드 브라만교가 말하는 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를 이해하고 무아를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이 설명하는 무아를 보자라는 이런 접근으로 보니까 아유, 하나 더 보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파니샤드는 아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경은 니카야는 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재를 하나 새로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요 자리에 보충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이 소개하는 아에 대한 견해들이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무아를 끝내자라고 이제 목표를 잡아가지고 사실은 뭐 이 경이 소개하는 아에 대한 견해들 요 부분만 좀 설명을 하자 해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일단은 뭐 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이 소개하는 아에 대한 견해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봤는데, 첫째는 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어요. 마침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특강을 통해서 견해상류다를 보았잖아요. 견해상류다를 보면서도 이제 그 가운데에 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분, 박보부님이 그러셨던가요? 그래서 제가 박보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법망경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했었죠. 예,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이 말하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견해상류다하고 디가니카야 1번 법망경. 법망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62가지로 외도의 견해를 포괄했잖아요. 보니까 법망경 62가지 합된 견해 중에 49가지가 아와 관련된 견해야. 그래서 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진다. 아는 이런 것이요 라는 견해를 가진다. 이게 49가지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도 상당 부분 견해상류다에서 말하는 아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래 이제 그 중에 우선 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견해상류다에서 보았지만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것 하는 뭐 잘 모르겠는 표현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뭐 본질적인 실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에 대해서 일단 경은 이런 표현을,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견해가 생기느냐 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을 때 집착하고 고집해서, 요게 이제 견해상류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이런 특성, 하여간 안정돼 있는 거,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에서는 바로 지금 말하는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거이라는 요 말이 아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면 몇 개의 경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아와 세상. 그러니까 아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함께 모아가지고 영원하고 낳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옮겨가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그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와 세상, 중생들은 윤회하지만 아와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이 몇 개 있다라고 적어드렸죠. 그런가 하면 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낳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이런 7가지 더미가 있다라고 해서 뭐 7가지의 아의 특성을 가지는 것들로 구성된 이런 표현인데 몇 개 경이 있고요. 자, 3번. 그런가 하면 아라는 것은 죽은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실체고 안정된 것인데 이게 심지어 죽은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요렇게 아의 성질을 알려주는 경들이 있다. 그리고 4번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거 우리 그러니까 일요일날 본 거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거라고 아를 특징지어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들이 요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이 특성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된 것이다. 죽은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생들이 겪어야 하는 이 아픔의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실체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안 한다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가 그 특성에 의해서 경에 나타난다는 거야. 이건 이제 우파니샤드 얘기가 아니라 니카야라고 하는 우리 경에 아와 관련한 요런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부처님이 아는 그런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견해가 생겨날까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의 구성했어요. 1. 세계 4가지 경우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고 하는데 아라는 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 색과 관련해서 4가지 경우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법망경 같은 데서 보면 삼매에 들어서 얼마만큼의 전생을 보느냐 뭐 이제 이렇게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존재가 아라는 것은 이런 거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보면 첫째로 아라는 것은 색 이러면 이제 몸이잖아요. 아는 색이 있다. 색을 가진 아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 우리 저기 14무기의 뒤에 4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색과 관련한 4가지 경우 아라고 하는 것이 몸
몸과 함께하는 구성 상태를 몸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적어드린 경이 24번 상류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애왕 디띠 오빠짜띠 이런 견해가 생긴다. 루피 아따 호띠 아로고 빠랑 마라나. 아는 색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 네 가지가 나온 게 뭐예요? 죽은 뒤에 아픔이 없어 아는. 그런데 첫 번째는 색이 있고 두 번째는 색이 없다 또는 무색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보죠. 세 번째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네 번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하고 상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아에다가 색이 있는가 하면 상과의 관계를 또 언급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를 색과 상 이렇게 보는 건 뭐죠? 아를 그냥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이 기본적으로 몸과 함께 하는 게 식과 명색 요래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 내가 나를 구성하는 상태야. 그런데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말할 수 있나요? 뭐군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는 거 하고 우리가 그래도 살기는 사는데 어떤 질적 수준의 삶을 살 거냐. 이 측면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럴 때 이 삶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요소는 뭔가요? 그게 바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죠. 번뇌죠. 그래서 요 이야기예요. 몸과 마음으로 나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삶에는 상이 참여해가지고 나의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상이 참여한다라는 거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뭐죠? 이 상이 딱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찬다. 관심의 형태로 몸과 마음을 붙잡으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이 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찬다. 관심에 붙잡혀서 오치온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강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지옥 중생이 될 거예요. 하늘 중생이 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아를 구성으로 말할 때 몸이 있냐 없냐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더해서 상은 이런 측면까지. 그래가지고 아의 구성의 2번은 색과 상의 12가지 이랬거든요. 기본적으로 색에 대한 4가지가 동일하고 상에 대해서도 4가지 형태가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16가지가 돼야 되는데 경에서는 유독 그 부분이 달라. 그래서 색에 대한 4가지에다가 지금 이제 그 원문을 적어드렸지만 보면 아로고 빠랑 마라나 산리띠 산리띠 네와 산리 나 산리띠 해가지고 4가지 중에 상이 있다 상이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요 3가지만을 말해. 이상하게 상과 관련해서는 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이게 없어. 요게 약간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446이 아니라 432야. 상에 대해서는 이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라는 경우가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색과 상의 12가지 경우 이랬고, 그 다음에 수의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거 지난 그 견해상류자에서 봤지만 오로지 즐겁기만 하다, 오로지 괴롭기만 하다.
괴롭기도 즐겁기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러는데 바로 그거를 그러니까 아에다가 수라는 측면. 이건 뭐죠? 상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참여하잖아? 그러면 이런 상이 질적 요소로 참여를 하면 이러한 상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요? 결국은 지옥 중생이 될 거냐 하늘 중생이 될 거냐 이런 차이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 질을 결정하는 조건의 자리에는 상이 작용하죠. 그러나 상이 작용해가지고 결과로 생겨나는 삶의 질은 고활악이라고. 그죠? 이게 고활악이니까 수잖아. 그런데 이 수가 즐겁다, 괴롭다,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라는 네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게 수의 네 가지 경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수와 상의 네 가지 경우. 예. 수와 상의 네 가지 경우인데 요거는 또 그 상이 있을 때의 한 가지 경우로 수의 네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이 알려주는 게 그래요. 그리고 5번에 가면 끝과 상의 12가지 경우 이랬는데 상에 대해서는 역시 요 세 가지야. 상은 세 가지인데 끝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끝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또 아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상에 대해서는 상이 있는 한 가지 경우 해서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6번이 단일성과 상의 네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같은 개념으로 끝과 상의 경우는 12가지네. 끝과 상의 경우는 12가지. 네, 그렇게 얘기했죠. 12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성과 상의 경우에서는 상이 있는 한 가지 경우만 놓고, 아는 단일한 상을 가졌다, 다양한 상을 가졌다, 제한된 상을 가졌다, 무량한 상을 가졌다. 그러고 다 죽은 뒤에 아픔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가 어떤 것과 함께하는 구성 상태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경에 나타나는 아의 성질, 구성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세 가지 거친 의성의 무색의 해서 세 가지 아의 획득이랬는데 뽀따바다경에 나오는 요 얘기 우리가 자주 보았죠. 거친 아는 욕계 중생이고 의성의 아는 색계 중생이고 무색의 아는 무색계 중생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죠.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아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했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오면 상과 아의 관계에서 상과 아는 서로 다르다. 질문을 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상하고 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그건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요 뽀따바다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세 가지 아에 대해서 만약에 그대가 말하는 거친 의성의 무색의 아가 상과 같은 것이라면 이런 현상들이 없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로 보면 그 아와 상은 다른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이 상이 아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 디가니카야 1번 법망경의 62견과 해서 62견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하는 18가지, 그
그리고 미래에 속하는 44가지지요. 그럴 때 18가지 중에 10가지가 아와 관련한 견해야. 그리고 44가지 중에 39가지가 아와 관련한 견해야. 그래서 62가지 중에 49가 아와 관련한 견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좀 제가 요약해 드렸고, 요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앞에서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첨부를 참조하라 했는데, 그 다음 장에는 법망경의 62견과 아를 요약을 해 드렸어요. 4페이지짜리 자료니까 여러분 보시고 홈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또 저기 디가니까야 1번경이니까 우리 같이 보시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아라는 것을 놓고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아닌 것이 무하다. 이런 측면 하나 하고 책에는 이제 없지만 보충하려는 측면이 이제 우리 경 니까야에는 아와 관련한 어떤 설명이 나타나느냐? 부처님의 설명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져 있는 아에 대한 견해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왜 그런 견해들이 생겨났을까? 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이제 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162페이지입니다. 이 경이 설명하는 무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아도 경이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무아도 경이 말하는 대로 보아야겠죠. 그런데 무아가 꼭 우파니샤드의 반대 개념으로만 제한되어 쓰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야에는 무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이 2개가 있는데 22번 상류타 59번 무아상경과 맞지마 니까야 35번 사자가 작은 경입니다. 자, 여기서 무아상경은 어떤 경이죠? 부처님이 함께하는 5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경이죠. 그래서 여실지견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아라한으로 이끄는 그 경이죠. 자, 그래서 보면 1. 무아상경. 이 경은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입니다. 56번 상류타 11번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생긴 함께하는 5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설해진 경인데, 오온에 대한 여실지견에 이어 여모 이탐 해탈에 의해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실지견은 무아의 선언, 제자들의 동의, 기준의 지시로 설명되는데 무아의 선언에서 무아의 성질을 서술합니다. 자, 요건 무슨 얘기죠? 부처님이 색은 무하다 해서 색수장행식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은 무아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색은 상하냐 무상하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본다면 타당하냐? 아닙니다. 그래 된 거죠. 그러면 동의를 했다고 제자들이. 그 상태에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색이든지 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견해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실지견 예류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여모 이탐 해탈해서 해탈지견으로 아라한을 깨달음을 이끄는 이게 무아상경이죠. 자, 그 가운데 무아를 선언하는 데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1.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2.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오온의 반복 이랬죠. 이때 1.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은 우파니샤드의 아의 성질에 연결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인 아가 있다면 완전한 것이므로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아이기 때문에 결점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결점과 관련해서 딱 요 얘기겠죠? 아가 아니니까 결점으로 이끌리지 뭐. 아일 것 같으면 그 완전한 것이 결점으로 이끌릴 수 없지. 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오온에 대한 지배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될 거지. 나고 나의 자아지. 내가 지배할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내 거라 하겠어? 이런 개념이죠. 박 부부님, 그거 박진영 부부님, 지배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좀 어려운 개념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가 실체한다면. 그래, 이제 그 얘기잖아. 그 얘기에 대해서 왜 무아를 특징 짓는데, 만약에 아라면 내가 지배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 보면 무아잖아. 이래 말을 한단 말이야, 부처님이.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약간 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선은 요렇게만 좀 말해보고 싶어요. 다른 조건들이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지? 어떤 것이든 내가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직 나 혼자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되라 하면 되겠지 뭐. 그런데 사실은 어때? 무상하잖아. 무상하다라는 게 뭐예요? 조건들이 다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라! 라고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나의 의도 말고 다른 조건들이 거기에 함께 끼어가지고 너의 의도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 나도 그 결정의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한다. 하고 끼어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조건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내가 그것에 대한 지배력이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무상하다는 얘기지 뭐. 내가 원하는 나의 의도 말고 다른 조건들이, 대표적으로는 번뇌, 그죠? 번뇌라고 하는 이 조건, 그런가 하면 또 세상살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세상의 다른 여건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차이가 나면 내가 힘이 좀 더 세면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겠죠. 무상하다라는 이 조건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상한 거를 어떻게 아뜨만이라 하겠어? 그지, 김부부님? 그런 측면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사실은 무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결점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 아라 할 수 없다. 하나는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아라 할 수 없다. 이래 말하는데, 결점이라는 거야 어쨌든 무상고 무아 부정 이런 거니까 결점은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왜 내가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거, 이것으로서 무아의 특성을 잡느냐. 이게 사실 잘 안 와닿는 문제인데, 약간 뭐 현재까지 제가 좀 접근한 것은, 박원부님,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접근일까요? 그치? 다른 조건들이 말하자면 방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뭐.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와는 다르게 다른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거지 뭐. 결국은 힘겨루기를 하는 거지 뭐. 요런 그렇게 다른 조건들이 참여하다 무상하다라는 이 무상한 것을 어떻게 무아라고 할 거예요? 요런 측면이다. 지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겠다 싶어요. 책은 뭐 앞으로 하여간 제가 좀 요런 우리 이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보충을 할 거지만 일단 뭐 책은 좀 읽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는 중이죠. 그런데 나의 수상행식에 대해 의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나의라는 소유격에 의해 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색수상행식이 아라면 유일, 최초, 상주, 불생불멸 이어서 윤회하는 그 자인 아가 식만이 아닌 여러 가지이고 다른 어떤 것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아에 어울리지 않는 가정입니다. 둘째,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른 어떤 것, 즉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인데 번뇌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번뇌의 영향에 시달리는 것을 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제가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맞지만 이까야 35번 사자가 짧은 경이에요. 이 경은 부처님과 니간타인 사자가의 대화 기록입니다. 색수상행식은 무상이고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자가는 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수의 속성 위에서 내지 상의 속성, 행의 속성, 식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식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는 무상한 거요. 그래서 무아요.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데 사자가라는 이 사람은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다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이 전제된 위에서 달리 말하면 아가 전제된 관찰 위에서 공덕이든 악덕이든 업을 짓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부처님은 그대는 색은 나의 아다, 수상행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속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나의 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라고 되묻고 사자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라는 것은 색이 속성, 즉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성질의 범위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할 텐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의 의미가 색을 나의 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은 것이고 사자가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속성, 즉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요 개념이 아라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164쪽 보면 이 속성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가 있죠. 맞지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과 디가디까야 11번 깨웠다 경은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삽바또 빠방 해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거 우리가 이건 주목해서 본 구절이죠.
여기에서의 서술과 연결하면 속성 니다사나 있으면 아를, 그러니까 속성 있으면 아를, 아 니다사나 속성이 없으면 무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윈냐낭 아 니다사낭 해서 식은 속성이 없다. 요 얘기가 뭐였어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햇볕이 비치는 그 비유로 보았죠? 서쪽 창에 비치면 욕계, 서쪽 창에 머물면 욕계, 땅에 머물면 색계, 물에 머물면 무색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수평이 되어버리면 머물지 않잖아. 그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상태로서 사실은 그 열반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식이 가지는 속성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라는 알맹이가 있으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하게 생겨나는 것이어서 알맹이가 없다면 속성도 없고 무아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충분히 설명이 되죠? 부처님은 어떤 것이 진짜 나의 것이려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자가의 주장을 타파하는데,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온의 반복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문답을 통해 무상과 고, 그리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조건들, 번뇌로부터 시작하는 이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겠지. 그래야 그게 내 거지, 나의 아지.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거 보면 나의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오치온이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 각각은 내가 아닙니다. 각각에 대한 집착의 조합이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성이 없기 때문에 각각은 나의 아가 아닙니다. 또한 취, 즉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각각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것도 못 되는 이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고 나의 아일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사자가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했는데 요 하여간 그 지배력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이건 조금 더 그 표현을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경은 무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그 결점의 여부, 그리고 지배력의 여부. 결점이라는 것은 완전하면 결점이 없을 건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결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가 아니야. 지배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른 조건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되지.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보면 다른 것들이 간섭하네, 뭐 무상하잖아. 이런 측면. 이렇게 이해하면 뭐 적절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재범무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재범무아. 이것이 무아이고 부처님은 이런 무아의 존재 상태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심지어는 열반까지 포함하여 재범무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아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삼법인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라고 해서 요 그림, 시작하면서 요 그림,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제2장 삼법인이 6 주제로 전개되어 온 것이 바로 요 그림에 의해서 온 거죠. 네, 그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반이 무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건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실현되는 열반이 우파니샤드의 아 또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의 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와 부정인 행들의 영역에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면 상락아정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은 분명히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 무아라고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보부님, 네. 열반이 상락아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이 있죠. 니까야엔 없죠. 그렇지. 니까야엔 없죠. 예, 뭐 열반경이 이제 니까야의 대반 열반경, 마하니파나수당이 있다 보니까 대승 불교 안에 있는 열반경은 대승 열반경 이렇게 부르죠. 그 대승 열반경에서 열반 사덕이라고 해서 열반의 그러니까 열반 사덕이란 말이 뭐냐면 열의 구덕 이러면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 특성 이거잖아요. 열반이 가지는 4가지 덕성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 니까야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열반은 이렇게 우파니샤드의 아 또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다가 또한 불생불멸이고 생겨나지 않는 것 이런 측면에 대한 반대 측면으로 열반이요. 김보부님 열반이 저쪽 어디 열반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거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지혜로운 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잖아. 팔정도라는 이 수행의 과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자기 삶을 완성할 때 그에게 그 열반의 상태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열반도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는 거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팔정도를 조건으로. 예, 이런 측면도 빼놓지 않아야 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와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맞췄네.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네이버 지식인 문답에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하나 적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은 그래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한 가지는 좀 보충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해가지고 그 아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3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신견의 뭐 상곱하기고 요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참다 관심에 의해서 오온이 오치온이 되고 그 상태에서 자기와의 과정으로 내입처와 외입처가 설명되는 이런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무아요. 요것을 한 단계 넘어가지고 우리 삶에서 딱가 안에서 아라는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번뇌의 영향으로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면 그것이 메커니즘을 타고 와가지고 천다 관심에 의해서 오늘 내 거요 나요 나의 아요라고 붙잡는 거고 그런가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온이 세상을 만나는 활성화되는 관점이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로 배분을 해가지고 내입처를 나요 외입처를 내 거요 요렇게 붙잡는 요게 나의 것을 만들고 나를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아라한이 되는 요런 관점에서 설명되는 거죠. 거기까지를 좀 그려서 설명하려 했는데 생략하고
자, 무아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기 다음 주 뭐 되도록 한 주를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연기와 관련한 12연기 특강을 통해서 다 했지만 조금 그래도 보충해야 될 얘기를 한 주나 두 주 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다들 그렇구나. 그렇구나.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뿐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단 법의 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함께 공부한 이 법보시가 법우님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